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길 원하십니까? 내 인생은 완벽해. 내 인생은 진짜 최고야. 내 인생은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 라고 우리 중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원문의 뉘앙스를 좀 더 살려서 번역을 하면 아마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나는 완전히 만족해 있다. 다르게 말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정말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일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정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좋다라고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며 살았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봤을 말씀이에요. 또 그리고 저희가 식당이나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액자에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새겨져 있는 걸 많이 보죠.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비유예요. 왜 이상한 비유일까요?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에 걸맞는 크고 아름답고 강한 것에 비유를 많이 해요. 높은 산이나 드넓은 하늘이나 넓은 광야, 크고 높고 아름다운 것들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시인들이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게 그렇게 크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하나의 직업에 비유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목자라고 하면 되게 서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초원에서 양떼를 이끌고 이렇게 평화롭게 다니는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목자는 당시에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고 힘든 직업이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직업이었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죠. 그중 하나는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콜센터의 직업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조명이 되었죠.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따닥따닥 붙어있고 정말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콜센터와 같은 힘든 작업에서 일하는 그런 직업에 비유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쉽게 목자라는 비유를 받아들이지만 이건 굉장히 이상한 비유예요. 너무나 천하하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업에게 하나님을 비유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다윗은 여기에 비유했냐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직업적 경험이 풍부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 때는 다윗은 왕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신하니 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게 더 멋지죠. 왕이 더 멋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꾼이었어요. 그가 악기를 키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지은 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나의 영감이시고 나는 그의 팬이니. 얼마나 멋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을 이긴 용사였어요. 멋진 최고의 군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대장이시고 나는 그의 용사니 라고 비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좋은 직업들을 많이 했던 다윗이
어린 시절 자기가 경험했던 목동이라는 가장 비천한 직업에 하나님을 비유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을 갔거늘. 이사야는 우리를, 인간을 뭐에 비유해요? 양에 비유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가 목자라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란 양과 같은 존재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양일까요? 양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양은 대부분의 초식동물이 그렇지만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양은 자신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물 중에는 어떤 동물들은 위협한 상황이 되면 빨리 달릴 수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또 어떤 동물은 자신의 몸의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주변 환경처럼. 숨을 수 있죠. 또 어떤 동물들은 몸의 일부가 가시가 나온다거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신체 일부가 무기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양은 전혀 그럴 수 없어요. 뛰지도 못하고 숨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그저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양이에요. 양은 정말 한치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무엇 하나 이길 수 없는, 스스로의 힘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양에게 인간을 비유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휴교를 했고 직장들도 정상적인 근무를 못하고 근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나라 경제도 죽어가고 있죠. 정말 연일 주식은 떨어지고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해외에서도 하루에 200명 이상 죽었다는 나라들이 있고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제가 신문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구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환자가 이렇게 울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왜 울고 계십니까? 많이 아프세요. 이분은 코로나 확진자예요. 울고 있어 많이 아프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왜 우세요? 근데 자기가 코로나 확진을 받을 때 남편도 코로나 확진을 받았대. 그런데 남편은 사망한 거예요. 그런데 사망했는데 자기가 장례식장도 지금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는 것도 슬픈데 마지막 가는 길조차도 못 지킨 그 슬픔에 있다는 거예요. 기사를 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작년 연말에 올 연초에 오늘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할 줄 알았을까요? 작년 연말에 어떤 집사님과 나눴던 대화가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됐다고.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암이나 이런 중대 질병들은 다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길어질 거라고. 그래서 100년을 살 걸 준비해야 된다고. 참 그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남아요. 100세 시대다. 우리는 대부분의 질병을 이겼다. 과학기술 발달했고 우리는 정말 오래도록 살 거다. 이야기했지만 이런 작은 질병 하나에 전 세계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을 믿고
과학기술을 믿고 자신만만하고 우리의 인생대로 뜻대로 살아갈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양 같은 존재가 아니냐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이에요. 가장 뛰어난 시인이었어요. 군인 중에 군인이었어요. 사람들이 다윗 왕이여하고 자기를 칭송하고 사람들이 그가 지은 시를 읽으면서 기뻐하고 다윗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군인들이 그를 따랐지만 왕이요 대장이요 시인이요 멋진 사람을 불렸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들은 다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빛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빛이 없으면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빛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얻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쟁취했습니까? 한 줄기 빛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이 지은 팡세란 책이 있어요. 이 팡세란 책에서 파스칼은 인간을 뭐에 비유하냐면 생각하는 갈대에 비유해요. 이 생각하는 갈대에 비유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아시죠? 갈대는 바람만 불면 쓰러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힘만 주면 어떻게 해요? 꺾여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 그런데 팡세는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위대해요?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자라는 직업을 표현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이고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 때 우리의 시선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한 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종이 한 장은 언제든지 찢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종이를 전봇대에 붙여 보십시오. 정말 풀이 아니라 강력한 본드로 붙여 보십시오. 뗄 수도 없고 종이 한 장이지만 돌처럼 딱딱해져요.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때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분에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다. 내 인생은 정말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정말 코로나19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서 여호와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들,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이야기도 있고 엘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호와 라파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이름을 사용했냐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예요. 성경의 제일 처음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인데 창세기엔 이름이 안 등장해요.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야겠다. 네가 애굽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줄 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줘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3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 뜻은 뭐냐면 바로 앞에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야말로, 이 이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만들어진 존재, 어느 시작점이 있었고 끝이 있는 만들어진 존재들이. 하지만 이런 존재물들과 달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존재물이 아니라 존재물의 원천인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존재 그 자체 된다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공간도 마찬가지죠. 한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우주는, 우리가 있는 이 시공간은 영원하다고 믿었어요. 영원 전부터 시공간이 존재했었고 영원까지 시공간이 존재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신화라고,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신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원하니까 우주는. 이 시공간은 영원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시공간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적 발견에 의해서 빅뱅 이론을 지지를 해요. 우주도 어느 시점에서 펑 하고 터지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공간이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 모든 존재물의 원천이 되는 창조주 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후손들이 잠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겠지만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그대로 모세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에게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그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삶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목동으로 살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을 칭송을 해요. 그러자 사울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은 왕궁보다 광야가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많은 부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미친 척하고. 그런데 그렇게 도망 다니고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정말 절벽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매일매일 지나갔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자신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인생을 망쳐본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몹쓸 짓을 해요.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 결과 많은 아픔들을 경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면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의 왕위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말년에 더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모든 신하가 자신을 등 돌리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아들과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들의 손에 죽을 수도 없고 그저 광야로 도망을 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는 왕궁에서 지은 시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광야로 도망가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것.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은 최고다. 왜요? 내겐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나의 약속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알 수 없지만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왜 하필 그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꺼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신 그분. 그분이 나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박경리 씨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설가 중에 한 분인데 박경리 씨가 지은 토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엔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도망을 갈 때 그리고 강을 건널 때 새벽에 건너요.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왜 새벽에 건널까? 도망가려면 밤에 도망가면 새벽에는 눈에 뜰 수 있잖아요. 사람들 눈에. 근데 꼭 새벽에 건너거든요. 많은 장면들이. 왜 새벽에 건널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었는데 이 토지에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토지에 보면 두 사람의 대화가 나와요. 구천이라는 사람과 주서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대화가 나와요. 그럼 또 구천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서방, 조상들이 간도를 넘어올 때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이 새벽을 통해 강을 건넌 이유를 아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구한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만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만주로 갈 때 새벽에 압록강을 건너가요. 근데 왜 새벽에 건너가냐고. 그 이유를 아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주서방이 이렇게 대답해요. 글씨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저 구천이 이렇게 답합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빠져 죽고 낮에는 강 아래가 너무 잘 보여서 겁에 질려 빠져 죽었지. 새벽 안개에 가려서 강은 보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건널 수 있는 이 새벽을 택해 건넌 걸세.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근데 낮에는 너무 잘 보여서 두려움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새벽이냐? 새벽 안개 때문에 강이 보이지 않고 앞만 보이기 때문에 새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집사님 한 분과 통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하루하루가 낭떠러지라고. 하루하루가 절벽이라고. 사실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있죠. 다윗도 그랬어요. 하루하루가 절벽이었고 하루하루가 낭떠러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시선이 내가 서 있는 이 절벽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의 시선이 정말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맞춰져 있기 때문. 정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이 아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 그걸 바라봤을 때 우리는 강을 건널 수 있어요. 절벽 같은 삶 가운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강이 아니라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절벽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모든 면에서 지금 어려운 시기고 힘든 시기이고 때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 든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은 편지인데 이 편지에서 이렇게 하죠. 찬송하자. 누굴 찬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인생을 망쳐본 사람이에요. 자신의 아집에 빠져서 사람까지 죽이고 살인을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를 맛봤던 사람, 우리의 인생을 망쳤지만 그걸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맛봤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 정말 그가 몇 번을 죽을 고생들을 하고 옥살이를 하고 정말 돌에 맞고 굶주렸고 그랬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로를 맛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뭘 하라고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느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이 목자의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목자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특별히 지금과 같은 시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것. 그들을 위로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느 심리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람들에게 고통을 얼마나 잘 견디는지에 대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실험실 안에 텅 빈 실험실 안에 가운데다 얼음을 넣어놓습니다. 얼음물을. 그리고 발을 담그고 서 있게 해요. 얼마나 오래 서 있나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재고 끝났어요. 한번. 근데 그 다음에 실험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과 똑같은 실험실에 똑같은 물에 똑같은 온도의 얼음에 사람이 들어가 서 있는데 이번에는 친한 친구랑 같이 서 있게 했어요. 그랬더니 친한 친구랑 같이 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랑 친한 친구가 같이 서 있을 때 친한 친구랑 같이 서 있으니까 2배 이상 훨씬 오래 고통을 견뎠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 위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고통을 알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는 위로를 전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신문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번에 코로나19가 되게 많이 유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당 주인이 식당은 정기적으로 소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대청소를 하는 거죠. 정기 소독을 했대요. 식당을 정기 소독을 했는데 누가 그걸 보고 저 가게는 확진자가 다녀갔다 라는 걸 SNS에 올린 거예요. 동네 맘카페에다. 그래서 졸지에 그 가게에는 확진자가 안 지나갔음에도 지나간 걸 알려주고 손님이 일시에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식당 주인이 눈물 흘리면서 내가 정기 소독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사실 언론 매체나 많은 곳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야기하죠. 물론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경계나 서로에 대한 혐오나 서로에 대한 반감, 경계 이런 것들이 지배하다 보면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진짜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 갖고 정말 그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를 배려하려고 그러고 품어주려고 하고 이해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 이번 주 중에는 우리 대구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사역하는 친구가 한 명이 몇 가지 사진을 보내왔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이유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폐를 안 주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학교 강당을 빌려서 쓰던 그 비용들을 가지고 대구에 좀 돕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후원금을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사진을 몇 장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보냈더라고요. 사실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대구는 할머니들이 야 우리 동네 할머니들은 그냥 밖에 나가면 죽는 줄 안다. 그래갖고 독거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집안에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먹을 것도 없고 마스크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외된 계층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보내드리는 돈 갖고 마스크랑 손세정제나 기본적인 구호물품을 사서 박스에 담아서 가정마다 나눠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덕분에 섬길 수 있어서 좋았다고.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도록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섬길 때 이 섬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자비를 아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자비의 하나님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맛본 사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과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 어디서부터 전합니까? 정말 작은 거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해야 될 일. 흩어져 있지만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더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